오늘 이 시간은 병고침과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기적의 성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오는 자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누가 왔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 앉으시니까 세상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고사하고 바깥에까지 사람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늦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친구가 다리를 나아서 그 중풍병이 나아서 걷게 해야 되겠다 해서 늦게 데리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붕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 나라는 지푸라기랑 석회질이 섞인 손으로 파도 잘 파지는 흙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파져요. 그래서 손으로 막 파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자기 친구를 내려서 중풍병을 고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친구를 야단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야단 맞아야 될 일이죠. 사람들 머리에다가 흙을 떨어뜨리고 요즘 미세먼지 얼마나 지독합니까? 미세먼지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네 뭐를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죠? 자, 이 중풍병자는 뭐 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지 죄사하러 왔습니까? 병 고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까지 내려온 이 간절함이 묻어나는 중풍병자에게 병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사하러 나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나왔지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는 죄사함보다 병 고침의 은혜가 간절하겠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인 것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자녀들이 형통하게, 자녀들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되어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저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잘 따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왔지만 우리 주님은 네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 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네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너의 아픈 곳을 내가 낫게 해주겠다. 너가 하는 일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설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그것을 두고 기도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짊어지고 세상 욕심 가지고 나와도 맞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씩 둘씩 세상의 근심보다도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성숙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들, 자녀의 짐들, 건강의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우리 주님이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저도 감사하지 않고 준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주고 말지? 왜 주기 전에 교육을 하고 주기 전에 규칙을 세우고 주는가? 아니 주님 빨리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병고침보다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쉼보다 먼저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행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앞에 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먼저 죄사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병고침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 코가 석자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먼저 내 삶 속에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먼저 죄사함을 받으시고 병고침의 은혜까지 받아 삶의 평안과 만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생뚱맞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병을 고쳐주시면 될 텐데 그 힌트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에 있어 공개적이고도 많은 사람 앞에서 고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여든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6장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그러죠. 신성모독을 한다.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어떻게 속으로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니까 서기관도 감히 예수님의 뜻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저 사람 신성모독하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딱 붙잡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꼬투리를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르쳐야 되니까. 묻지도 않는데 가르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물어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예 공개적으로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6절에 보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는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교정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가 교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형무소라고 그랬지. 형무소. 지금은 교도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정, 교도. 이게 뭐죠?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다는 뜻이죠. 형무라는 건 뭡니까? 형의 의무를 다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 형벌의 의무를 다하는 게 형무소. 근데 요즘은 형무소라고 하지 않아요. 서대문 형무소. 일제시대 때는 서대문 형무소라고 그랬죠. 지금은 무슨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도소라는 말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1차원적이고도 초보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죠. 근데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우는데 나중에 뭘 배운단 말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또는 철이 지난 거, 이제 옛날 거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또는 잘못 알았던 것을 새롭게 아는 것 또한 교육이고 그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교육이 아니죠.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 그저 말 잘하는 선지자로 능력 있는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병 고치는 것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 중풍병자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받았어요. 그럼 이 본문은 그 은혜 받은 대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대로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면 안 듣는 거예요.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그 본문의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면 이 설교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의 주인공을 중풍병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주제는 믿음이나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 배운 거, 또 내가 하나 아는 거, 그거 딱 있으면 그 외의 것은 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잘잘못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집을 깨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고집과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이 어떤 병고침을 주시던 그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는데 어떤 보약을 먹는다고 여러분의 몸이 낫는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땀 냄새가 나고 막 악취가 나는데 어떤 좋은 옷을 걸친다고 그 옷이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고 건강을 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욕심과 교만과 아집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것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살인자가 돈을 원하고 총을 원하고 무기를 원할 때 그 살인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살인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끝나는 거예요. 대학 교육이나 성인 교육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설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예 딱 정답 정해놓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아. 아무리 틀리지 않는 말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마음 가지십니까? 그러면 절대 여러분에게는 병고침이 없습니다. 사람이 줄지 몰라도, 의사가 줄지 몰라도, 친구가 돈을 줄지 몰라도, 마귀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 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쁜 짓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우선해야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병고침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저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병 고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이 서기관처럼 속으로 저의 설교나 이 말씀과 상반된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가슴마다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네 그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네가 산다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드리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의 두드림 앞에 마음을 여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병고침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모두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병고침의 자리라기보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아시게 됐고 동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죄사함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전 죄가 없습니다. 저는 뭐 거짓말도 딱히 안 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안 하고 저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 안 짓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럴 때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나 봐, 중풍병이었나 봐, 이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병은 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암 걸리고 장로님이 중풍 오고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장애아가 생기고 이런 거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오해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아무 죄가 없어도 제가 암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중풍병에 걸렸나 봐. 그리고 속으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죄사함 받으라 그러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죄사함이라는 거 무슨 의미인지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뭐 나쁘다, 뭐 때리다, 뭐 죽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에서 이탈하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사하다, 이 용서하다 아닙니까? 헬라어로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근데 이 아피에미도 뭐 나쁜 놈, 뭐 부끄러운 거 이런 거를 용서해주다 이런 뜻이 아니고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포괄하겠지만 떠나보내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사하다, 용서하다는 단어는 아피에미, 떠나보내다,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자야, 내가 너를 바로 잡아주겠다. 이게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바로 잡아주겠다. 이 바로 잡아주겠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죠. 1차적으로는 뭡니까? 신체적으로 바로 잡아주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너의 신체를 뛰어넘은 너의 삶, 너의 영혼, 너의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죄하면 1차원적인 죄만 알고 있습니다. 1차원적인 죄가 뭐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죄죠. 욕심 부려서 죄죠. 도둑질하는 거 죄죠. 남 때리고 침 뱉고 노상방뇨하는 거 다 죄죠.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1차원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그런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보다 훨씬 나쁜 죄가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할 때 이 죄는 진짜 고차원적인 나쁜 죄입니다. 권력자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정보로 주식을 사고 물건을 사고 투자를 했다. 그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는 것 같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죄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그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하락입니다만 이 반도체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커집니까? 반도체 기술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기술을 팔아버리면 엄청나게 큰 죄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뭐 남을 죽였습니까? 때렸습니까? 침을 뱉었습니까? 그냥 내가 기술 개발하고 내가 안 거를 다른 데 가서 했을 뿐이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엄청나게 큰 죄예요. 나라를 망해먹을 수 있는 죄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차원적인 죄,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을 죽이는 건 살인이지만 수천 수백만 명을 죽이는 것은 영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죠.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히틀러와 같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것은 더욱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칙에서 벗어난 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원칙, 국가가 세우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도시여부를 봤습니다. 도시여부가 요즘에는 저기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라는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요즘에 청새치, 블루마린이라는 걸 잡아요. 그게 뭐 200kg가 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잡는데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놔주는 거예요. 아니 그 고생을 해가지고 잡았으면은 먹어야죠. 팔아야죠. 근데 놔주더라고요. 참, 왜 저러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잡아 먹습니다. 팔아도 됩니다. 근데 그 코스타리카 또 그 남미, 북미, 남미 그쪽은 그런가 봐요, 법이. 그래서 물에서 1m 이상 끌어올린 다음에 놔줘야 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를 잡으면 팔든지 먹든지 하는 게 일반 상식이지만 그들이 정한 원칙은, 그 코스타리카가 정한 원칙은 그거를 사진도 찍을 틈도 없이 잡자마자 손만 보고 놔줘야 된다는 거. 그럼 그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쑥 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못 캐죠, 그죠? 달래, 뭐 달려있는 머루, 뭐 밤도토리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임야에서 함부로 가지고 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대요. 안 갖고 오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무슨 TV도 보면은 산에서 뭐 캐는 방송하면 자막이 붙잖아요. 산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등, 뭐 이건 산 주인의 땅이라는 등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아니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 덜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덜 착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먹을 거 걱정하면서 추위 걱정하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1인 독재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도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왜? 김정은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줬거든요. 여러분들도 병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내가 이것을 도대체 왜 고치려고 하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뭐 오물이 떨어졌어요. 뭐 새가 똥을 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다 퍼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새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물이 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똥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물은 위에만 뭐 뜨거운 깨끗한 물이 떴다고 그래서 절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주님은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자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중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서 쓸 수 없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급하게 서둘면 서둘수록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구나. 내 삶 속에 내가 필요하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해결되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서 내 삶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해결받고 병고침도 해결받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될 근본적인 문제, 첫째는 이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은 죄사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이라는 것은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이라는 말만 듣고 실망해서 떠나갔다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병고침의 축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말을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의 은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뭘까요? 우리 인류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이 뭘까요? 뭘까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무언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핑계치 마십시오. 핑계. 이래서 나는 안 간다. 이래서 나는 못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얼마나 요즘 자녀들이 불만이 넘칩니까? 핑계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인간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는 뭔가? 불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까지? 불의한 권력에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권세라 해도 순종하라. 그래서 로마 200년 박해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육을 받은, 교부들의 교육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숨어 기도했습니다. 사자밥이 돼도 불구덩이 속에 타 죽어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불의한 권력 앞에라도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의합니까? 이 국가가 무슨 히틀러나 북한 같습니까? 이 교회가 무슨 명성교회나 무슨 잘못된 교회처럼 무슨 부패가 만연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설사 불의한 국가, 불의한 부모, 불의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넘쳐나고 현실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병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병고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나는 불의한 권력 앞에라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의하지 않은 부모 앞에, 불의하지 않은 국가 앞에, 불의하지 않은 교회 앞에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 순종을 회복함으로 주님 앞에 병고침의 은혜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불만족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줘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몸 아픈 것만이 문제겠습니까? 중풍병으로 아무 일도 못한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병이 낫는다고 한들 생계는 어떡하고, 삶은 어떡하고, 주변은 어떡합니까? 마음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이 사람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로또 맞은 사람이 그 로또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그거로 행복해졌던 사람 못 봤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왜?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이 자신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탕자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유산을 받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버지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웬일인지 아버지가 선뜻 줍니다. 자기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이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돈이 많아졌으니 나는 이제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어떻게 됐습니까? 더 불행해졌습니다. 돼지를 치다가 먹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오히려 더 큰 불만족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 올라오시기 전에 어렸을 때 시골 사실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우리 젊은 분들 비교해보세요. 어렸을 때하고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젊은 분들 학생 때 부모님 용돈 받아 쓰다가 지금은 내가 돈 벌고, 내가 내 수중에 돈 있고, 내 차 있고, 또 열심히 성실함으로 몇 천만 원 통장에 돈도 있습니다. 내 사업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건강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나이 들면 건강이 쇠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나보다 아픈 사람 더 많습니다. 또 주님께서 몸을 낫게 해줘도 이거 나오면 저것 때문에 아프다고 하고, 저거 나오면 저거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 아무리 주어도 그것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소금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소금물 마셔도 됩니다.
근데 소금물을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소금물을 먹으면 더 큰 갈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뭘 먹게 될까요? 그 소금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소금물과 같아요. 그거를 소금기를 빼내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를 망해먹는 거예요. 건강도요. 우리가 건강해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오히려 몸이 더 망가져요. 막 몸짱 되려는 사람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막 스테로이드 이런 거 맞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배 이만큼 나고 그럽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오히려 사람을 더 망칩니다. 소금물에서 염분기를 빼면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만족에서 불자를 빼는 거예요. 그 불자를 빼면 여러분들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 불만족에서 불자가 빠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근본적인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순종과 불만족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행운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중풍병자가 진짜 용한 의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을 만났으면 중풍병을 고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죄사함은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둘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네에 아무리 유명한 병원에 가도 그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줄지 몰라도 정밀한 수술과 완벽한 회복은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동네 병원 가면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대학병원에 가야 돼요. 종합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동네 병원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입니다. 모든 것을 올인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적당히 진료만 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내 상태를 알고만 가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돌아가셨어요. 말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 자리는 동네 병원이 아닙니다. 종합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하고 똑같은 존스 홉킨스 같은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우리 주님 지금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불순종과 불만족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돌아간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병부터 고쳐줘 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종합병원에 와서 진단만 받고 집에서 끙끙 앓다가 죽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의 행운은 병 고침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자리의 행운은 넓은 자리, 편안한 환경, 맛있는 식사, 좋은 성도,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곳은 최고의 행복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이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순종과 불만족을 해결해 주어야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설사 그게 해결이 안 된다 해도 여러분은 참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가 보네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녀도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내 사업도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은 내 사업도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만족이요 행복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가 그냥 흘러가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죄사함보다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먼저지 내 삶 속의 근본적인 문제 권위 앞에 불순종하고 아무리 줘도 불만족하는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내 삶에 행복이 주어지지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하심으로 참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